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대림절, 대강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강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오심, 도착의 뜻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물론 한때는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성탄절 네 주일을 함께 포함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으로 지키는 시간이 바로 지금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촛불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촛불 3개가 불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기억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소망을 나타내고, 두 번째 촛불은 평화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joy, 기쁨입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앞뒤 좌우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가 어느 시대 어떤 선지자였나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팔레스타인 그때의 이 아하스 왕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나를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라는 말의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때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4왕에 걸쳐서 우시야 왕, 요담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한 50여 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이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만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상당히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척 겸손한 사람 같은데 정말 아하스가 그런 왕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라고 이렇게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만을 골라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하스 왕의 족보를 잠깐 보게 되면은 아하스는 우시야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이고 또 아하스에게는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왕들 이름이
기억도 안 나시고 바로 잊어버리실 텐데 그래도 우시아나 히스기야 왕 정도는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러한 왕들이었는데 그러한 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을 필요로 하는 선택이라고 초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시아 왕같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과 손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아하스 왕에게 또 히스기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아이들을 양육해도 사실 그 아이의 믿음은 장담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참 대강대강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들이 참 자녀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이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교육 필요가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겠죠. 열심히 믿음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녀를 볼 때에는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게 되고 사실 본인은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자녀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하스 왕을 보면서 오늘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나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하스 왕 지금 남유다의 왕인데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남유다의 힘으로는 이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들이 공격해 오게 되면 침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게 도움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왜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이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아수르 왕이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이 되어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잘못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말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아하스 왕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줄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벌이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두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하스를 도왔던 아수르 왕이 궁극적으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아수르 왕, 순간적으로 한순간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릴 수 있겠지만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아수르 왕이 와서 너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게 도움을 청하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하스 왕의 그 말, 언뜻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아하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아하스 왕, 다윗 왕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 왕조의 왕이 된 아하스는 그 다윗 왕조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백성들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도 대적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위선적인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은 그렇듯하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것을 뜻합니다. 종교적이란 말은 외적인 것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행은 그렇듯하게 보이고 들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계산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언행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말은 정말 그렇듯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행동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외적인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인정을 받고 계산된 자신들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위치를 보호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한 그들의 마음은 세례요한의 말을 빌리게 되면은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선입니다. 아하스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말은 그렇듯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중심은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참회의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할 때는 개인의 참회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함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고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임은 나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위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바로 내 앞, 내 옆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까지 갈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저는 제가 잘 압니다. 혼자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행동들, 내 마음의 외침,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행동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위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를 바로 모르든지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적하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찔림을 주시는데 그것을 왜 브러쉬업 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하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물론 어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을 그거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해라, 내가 주겠다, 회개해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근데 말할 때는 잘 포장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하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오신 예수를 기념한 여러분의 제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고백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적인 행사로 오는 것 받아들이고 보내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 왕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의 완성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른 아하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마태가 동일하게 가져다가 하나님의 완성, 약속의 완성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었던 요셉,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그 내용,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가운데에서 사실은 아하스 그 시대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그 아이가 자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아수르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걸 말씀해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그를 통해 주신 것이죠. 예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언은 항상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주어진 1차 독자들에게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예언을 보게 되면 소망의 말씀도 있는가 하면 심판의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도 있고 예수에 대한 재림도 있고, 이미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의 초림의 말씀도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 왕과 그의 통치 아래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이미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왜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역시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그것을 따라 살고 있던 그때에,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신하시어서 우리 함께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주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어 있을 때에 믿음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이미 복을 얻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는 것, 약속의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크레딧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해요. 그 복을 우리가 이룬 것 같이, 내가 이룬 것 같이. 이런 착각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예수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여러분과 저를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보내주신 것을 바로 안다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갈 수 있는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완성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부활의 예수, 이 예수를 믿고 살았던 어떠한 분의 삶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보다 노예 해방을 한 30여 년 일찍 부르짖었고 폐지했던 영국의 하원윤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8살 때 아버지를 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을 외숙모 집에 맡겨줬고, 이 외숙모, 외숙부는 사실 어떠한 분이었냐면은 당시에 유명했던 조지 화이트필드라든지 또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던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쓰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같은 분과 친분이 있었던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신 그러한 외숙모 집에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 외숙모 영향을 사실은 윌리엄 윌버포스 어머니는 안 좋아해서 보딩 스쿨에 보내게 되고 캠브리지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캠브리지에서 공부할 때 약간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20대 초에 이 윌버포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그는 1787년에 영국 의회 역사상 28살의 최연소의 나이로 의회 하원 의원이 되게 됩니다. 하원이 되어서 그가 가진 두 가지의 신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기장에 쓴 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28의 하원의원이 된 윌버포스가 갖고 있던 두 가지의 신념입니다. 내가 하원의원으로서 이것을 이루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 윌버포스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윌버포스는 사실 자신의 그 영적 멘토였던 존 뉴턴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자문을 달라 구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윌버포스는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영국 의회의 정치를 보면서 회의를 느꼈고, 어쩌면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는 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존 뉴턴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존 뉴턴이 해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른 장소로 부르셨다. 콜링은 목회자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목회지는 영국 국회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 말을 듣고 윌버포스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의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콜링이라는 거, 소명, 또 사명이라는 거 차이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은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주신 소명은 영국의 하원의원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택해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원의원이 되어서 그 하원의원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내는 것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모르시는 얘기일 텐데, 제가 적성 검사를 했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대학교 때. 그때 나왔던 적성 검사, 대학교 때가 아니고요. 제가 사실 결혼했는데 그 리더십 트레이닝 받는 가운데 그런 거 있었어요. 적성 검사 했는데 제가 뭐로 나왔냐면은, 제 적성은 경찰관이 맞더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 대학 때는 제가 한때 그 연극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찰관이 되었다면, 아니면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가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소명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삶 가운데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믿음 좋다고 그러면은 다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 성사 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윌버포스는 의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하면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무려 150번이나 되는 의회에서 논쟁을 통해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이러한 노예 무역제도 이거 다 폐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무역 폐지법 언제 통과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죽기 며칠 전 1833년 7월 22일 캠페인을 시작한 지 46년 만에 노예 해방 법령이 통과되고, 이 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링컨 대통령보다 한 30여 년 전에 통과된 영국 의회에서의 법입니다. 46년을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노예 없는 영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임만을 오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예수를 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 이미 오셨습니다. 오신 그 예수,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안다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약속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 이미 오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